박정은 씨와 그의 후배 최광식 씨가 히말라야 산맥 중에 6,440고지 촐라체 그 정상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촐라체는 네팔 동부에 있는 산입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산악인들이 정복을 했던 산이죠. 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산입니다. 자, 두 사람은 산 정복을 하고 내려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자위를 몸에 묶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저 높은 산에는 빙하가 얼고 녹고 하는 과정 속에서 쪼개져서 틈이 생기는 소위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최강식 대원이 저 크레바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최강식이 크레바스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박정현도 함께 끌려가다가 바위에 몸이 걸리면서 다행히 멈췄는데 그 충격으로 박정현의 갈빗대 두 대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최강식은 크레바스 25m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저 속에서 형 살려줘 하는 목소리가 울림과 함께 올려오는데 박정현은 갈빗대가 나간 상황에서 몸무게와 장비 무게까지 90kg가 되는 그 최강식을 끌어올리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밧줄을 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 살려줘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이 밧줄을 끊고 돌아갔을 때 광식이 부모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도저히 양심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밧줄을 끌어올리는데 밑에서는 이제 그 최강식이가 얼음에 그 쇠곡갱이 같은 바위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끌어당겨서 오르면 위에서는 박정은이가 밧줄을 끌어올리고 또 바위를 박아서 올라오면 밧줄을 끌어당기고 그런데 최강식이가 그렇게 바위를 받고 얼음을 딛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충격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최강식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생명을 놓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악전고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크레바스에 빠진 25m를 끌어올려서 최강식을 얼음 위로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박정은의 책 끈이라는 책과 박범신의 소설 촐라체 그리고 다큐 영화 하얀 블랙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정은은 갈빗대가 2개나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목이 나간 이 최강식 걷지 못하는 최강식을 부축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끌고 이렇게 하면서 하산을 하는데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하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두 사람 다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산 하나를 내려오는데 무려 3박 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악전고투 속에서 캠프까지 나오는데 베이스 캠프까지 오는데 3박 4일이 걸려 이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박정은은 영하 25도 30도의 추위에서 3박 4일을 보내는 동안 양손과 양발이 이제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8개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절단하고 어떤 부위에서는 피부 이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정은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도 생명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중풍에 걸려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이 사람을 무명의 사람들이 들것이스러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불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 불구가 된 영적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풍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누군가의 곁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이 사람들과 중풍병자 환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전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보건대 가족이거나 친족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마 어떤 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마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 이웃이 이 중풍으로 쓰러진 이 사람에 대한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의 집안이었지만 시집을 갔던 저희 큰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 큰누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온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그 영혼의 소중성을 알고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면 여러분의 생명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누구도 그짓 못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영혼의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사기 위해서 바지를 입고 돈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주인이 도둑 잡으라고 뒤따라가는데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서 경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도둑이라고, 도둑 잡아달라고. 경찰이 뒤따르는데 경찰도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경고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그런데 이 도둑이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도망을 치니까 진짜로 경찰이 총을 꺼내서 겨누었습니다. 다리통을 겨누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는 주인이 경찰의 손을 탁 치면서 다리를 쏘면 어떡하냐고 등을 쏘아야지. 다리 쏘면 바지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지가 귀한들 그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이 생명과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마태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며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 것은 밥을 먹지 못해서도 아니요 병들어서도 아니라 영혼의 목자가 없이 요리하며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망하고, 이게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던 두 번째 동기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풍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치병 환자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오늘 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의 믿음입니까? 데려온 사람의 믿음이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 불치병도 고침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 정도로 치부한다면 절대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크레바스에 빠진 최강식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로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을 이룰 수 없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진정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종교는 다 같고 소중하지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런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불과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저 유럽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언더우드가 이 땅을 오는데 한 달 이상 범선을 타고 뱃멀미를 하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130년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지하철의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을 들어올 때 미국은 지하철이 다니는 문명의 세계였어요. 미국 땅에서 조선 땅을 바라볼 때 이건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땅 아닙니까? 가마 타고 다니는 세상.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말이 통합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환영이나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말을 배우고 이 나라의 음식을 먹고 이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장애를 겪으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다가 풍토병에 쓰러지고 합정동에 가면
누워있는 선교사 묘지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믿음이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지금도 우리가 저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핍박과 조롱을 견디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가 구원인 것은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며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의 불만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런 확신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구원한 예수, 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데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남편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이 가족 구원이 쉽지 않아요. 너무 애가 타서 한 번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땅 아래를 내려보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닐봉투에 남편의 구두를 넣고 그걸 새벽 기도 하는데 가져서 앞에다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이 집주인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구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구두가 먼저 왔으니 하나님 이 구두 주인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아마 며칠을 기도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내가 당신 구두 먼저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고. 근데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면은 남편이 그랬느냐고 뭐 그렇게 좀 들을 수도 있는데 성질을 뽀록 내면서 이 여자가 이제는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만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썰렁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그냥 뭐 싸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마음인지 활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날 아침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 오늘 무슨 외출합니까? 그랬더니 외출한대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가지 어디가? 할렐루야. 그래서 뜬금없이 이 남편이 말이죠.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날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들 오셔서 인사하고 권사님들 오셔서 인사하고 집사님들 오셔서 인사하고 그냥 무슨 VIP가 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오셔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해줬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오늘 무슨 생각으로 교회 갈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내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미쳤더만 이렇게 좀 야단을 쳤더니 당신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 참 내가 못난 남편이구나. 참 부인이 저렇게 남편과 같이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나쁠 것 없을 텐데 저렇게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아내의 그 소원 하나 내가 들어주지 못하고 그 남편 신발 가져와서 기도했다는데 그걸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는 자기 꼬라지가 너무 못나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거 아무 감동이 없이 지날 수 있을 텐데 그날 아침 그 일이 있고 남편 아내에게 야단을 치고 아내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났구나. 참 못난 남편이구나.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의 그 눈물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라도 내가 좀 위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한 이분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얼마나 믿음이 쑥쑥쑥 들어가는지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
부인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침묵하면 성령도 침묵하고, 내가 말하면 성령도 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도구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침묵하면 성령도 침묵하고, 내가 입을 열면 성령도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게 말하지 않거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꾸 권면하지 않거든요. 내가 입을 여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면 성령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입을 열면 성령도 말을 해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웃 자매 한 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그래요. 원래 이 자매님은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정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구냐면 아이 학교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안면 정도는 있는 분인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혹시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러죠? 하고 교회를 와서 그날 등록까지 해가지고 제가 4층에서 그 자매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침묵했다면 성령께서도 그 마음속에 터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는 익은 곡식이었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주니까 반응했고, 그래서 좋은 교회에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지금 3부에 오셨는지 2부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마다 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침묵하면 성령도 침묵하고, 내가 말하면 성령도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적어요? 확실히 말 좀 해봐요. 많아요, 적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분명히 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전도 대상자 없어요, 목사님. 내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잘났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추수할 곡식은 많다, 적다? 알기는 바로 아래. 그런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 영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하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대상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준비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아내와 함께 제가 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뭐 산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산속에 음식점을 한번 갔어요. 점심을 먹고 보는데 그 앞에가 말이죠, 밤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밤나무가.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올라가 봤어요. 가서 봐서 보니까 밤소야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밤이. 그래서 30분 안에 제 양 호주머니가 가득 차도록 밤을 주었습니다. 밤을 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등산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밤송이에 밤이 들어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밤을 줍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최 목사야,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관점의 차이란다. 관점, 관심. 등산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에 있죠.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올라갔다 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밤이 안 보여. 등산에 관점을 두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밤에 눈이 안 들어와. 근데 나는 왜 밤나무 아래 서성이고 있죠? 관심이 밤에 있어. 밤을 주려고 내가 밤나무 아래 서성이다 보니까 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30분 안에 우리 두 사람이 제법 많이 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맛있게 까먹었어요. 와가지고 말이죠, 생밤도 먹고 말이죠, 이렇게 며칠 동안 밤을 까먹었어요. 전도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안 보여요. 널려진 게 전도 대상자인데 안 보여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여기도 전도 대상자, 저기도 전도 대상자. 할렐루야. 아따, 저기 인색하네.
여기도 전도 대상자, 저기도 전도 대상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온 천지 널려진 게 전도 대상자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가서 입을 열어보세요. 성령께서 일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에게 순순히 데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길 좀 비켜달라고. 여기 위급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줘요? 자기도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거기에 다 매료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귀상천외한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자, 4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구멍을 뚫었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콘크리트 벽을 무슨 뭐 가서 어떻게 뚫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기둥 세우고요, 썩가리 얹고요, 나무 잎사귀 얹고요, 흙을 얹어서 그렇게 간이 천막 같은 집이었으니까 지붕을 뚫는 것이 쉬워요. 근데 아무리 쉽다 해도 이거 시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보세요.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무슨 뭐 흙가루, 먼지가루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아우성을 칠 텐데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릴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죠. 이유는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런 난관을 뚫게 만들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도 방해 요소가 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거 굉장한 방해 요소죠. 전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도 뻥긋 못 하잖아요. 예. 누구한테 전도해가지고 무한 몽변당하면 어떡하지?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두려움을 사탄이 줍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지 손도 내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방해 요소입니다.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뻥크내고 이런 일을 당하면 막 전도의 의욕이 확 꺾이죠. 이런 방해 요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주님에게 접속하도록 만들어줄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이 절박한 믿음이 그런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들이 복음을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인도하는 데까지 또 하나 이들이 그 주요했던 것은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자,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데 아마 시간을 내야 했을 것이고 먼 거리 들것을 들고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을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수고와 또 항의를 들을 때 그것을 견뎌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박정원이 후배를 살려내는데도 악전고투를 벌이고 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3박 4일을 손과 발이 얼음이 걸려서 이 농상에 걸려서 다 잘라내는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도 여러분 그게 쉬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을 써야 되죠. 때로는 거절감과 고통도 견디고 참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고 또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영화도 함께 보고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어떤 유익을 이 중풍 환자가 누리게 되나요? 자,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 지금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왔어요? 육체의 질병, 중풍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을 고쳐주기 전에 뭐를 말씀해요? 죄 사함을 선언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우리가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체의 질병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수를 신실히 믿지만 몸이 고통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암에 걸리거나 어떤 난치병을 갖고 있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병을 갖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을 통해서도 얻는 유익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방합니다.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비난하죠?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자가 인간으로서 죄를 사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도다. 그들의 판단은 옳아요. 다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병을 고친 거죠. 중풍으로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온 이 사람이 후반부에 보면 성성이 걸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만나지 않으면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구주가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두 친구가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었고 징집을 받아 군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적진에게 포위가 당해서 이런 고립이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분대장이 말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구조하러 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런데 그 분대장이 딴전을 피고 있을 때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쏜살같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중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옆구리에 끼고 기다시피 하면서 아군 진지로 돌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군 진지에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목숨을 잃었고, 이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갔던 이 친구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분대장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봐, 친구야, 내가 뭐라고 했니?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이 친구가 분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친구에게 갔을 때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분대장님, 저는 제 친구의 목숨을 살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저는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입도 한번 뻥끗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갔다면 아마 지옥에서 영원토록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친구야, 너는 그렇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니? 너는 왜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니?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면 아마 그 친구는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면서 친구야, 고맙다. 네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어. 내가 이처럼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듣지 않을까요?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에 나는 상관없어요, 무관심하고 오리발 내미는 성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의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처음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주께 받은 세상의 초대장 단 한 장도 쓰레기통에 시효가 넘어서 버리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꼭 전도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과 함께 전달해 보세요. 성령께서 일하는 소중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한번 격려해 보세요. 찬송합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중풍 환자, 스스로는 도저히 주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받고, 그리고 어떤 희생과 어떤 역경도 난관도 극복하려고 하는 희생정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좌절감 갖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이 사탄이 심어주는 불신앙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할 수 있어, 성령께서 힘주시면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 내가 입을 열면 성령이 일하시고 내가 입을 다물면 성령도 침묵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초청장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